안녕하세요. 본어게인교회 이완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고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섰는데 어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 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대개의 사람들이라면 의심부터 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두려움이 일어나겠죠. 이곳에 과연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나의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과연 동행하고 계신가? 그런 두려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신앙의 주제이든지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했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변화를 경험하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나의 백성들을 끌어내라,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받게 되죠. 바로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개입한 순간부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애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자리에 왔는데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모세를 세워주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상황, 이런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막 애환을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뜸 모세에게 대답을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다. 6장 2절, 출애굽기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리고 상황이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 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실까요? 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들이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 전에 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다.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뜻은 이미 섰고 모세의 어떤 의지 이전에
그런 악화된 상황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섰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 안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나 어떤 의지의 부족이나 상황의 악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섰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믿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방해물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자괴감, 그런 것들이 늘 괴롭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애굽왕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는 모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국 우리는 자기 부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투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인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약속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나, 의심에 사로잡힌 나를 존중하니까 자꾸 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넌 자격 없다, 저리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런 모세를 격려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다면, 당신을 원하신다면 그냥 그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나?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겉모습으로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진척도 없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는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지? 내가 맞게 잘하고 있기는 한 거야? 막 그런 의심이 들어오죠. 의문이 들고 뭔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자기의 무능력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것처럼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깊으면 빛으로 임하시고 절망이 깊으면 소망으로 임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악화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에는 그분이 더 하셔야 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조율해야 될, 하나님이 더 깊게 일하시고 계셔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이 딜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하실 때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